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심으로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며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며 메어 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어제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디모데 전서는 뭐냐면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지냐면 목회 서신이다. 목회 서신은 이렇게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라.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썼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썼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 이제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님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 초년생 때는 이런저런 실수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첫 목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 목회지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옮겨 다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 그때부터 같이 오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때 제가 미숙했습니까? 실수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덮어주면서 이렇게 왔죠.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고는 이렇게 성도를 다스려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지침서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알아야지 디모데 전 후서를 우리가 쫙 꿰뚫을 수 있어요. 교회에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양들을 흩트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 그 디모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선생님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른 기능은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성도를 막 흩어버리고 헛된 말을 퍼뜨리고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했을 때 교회의 바른 기능은 이런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이 맞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대상을 통해서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을 바라보세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색출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나가라. 이게 더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고자 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천군 천사만 내려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간혹가다가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고 어그러진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가져질게 좋다,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혹시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군가, 이거 찾는 것도 어려워요. 담임 목사가요, 소문 다 나고 꽃도바리로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디모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설에, 거짓 교리에, 또는 어그러진 말에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어떠한 그 분쟁에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바라만 보는 그런 성도들로 강하게 훈련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문제 있는 성도 곤란해서 이 공동체 떠나게 해라, 저 사람 좀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곤란해서 이 공동체 벗어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이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왜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한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강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지,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분들이 오늘은 이쪽으로 따라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 말에 쏙닥수다 저 말에 쏙닥수다, 그러니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6절을 좀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졌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이 강단에 적용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단에서는
개인적인 목사의 욕심을 위해서 이 강단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교회에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자기 목사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누구겠습니까? 마이크 붙잡은 목사예요. 헛된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이 맡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또 맡겨줘요. 디모데 목사님은 받은 말씀을 다시 성도들에게, 충성스럽고 우직스러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 통로가 명확해야지 그 안에 다른 사설이, 헛된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쉽겠어요? 성도가 쉽겠어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쉽겠어요? 제가 쉽죠. 제가 맨날 마이크 붙잡고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헛된 자기의 개인적 사욕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것을 성언 운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헛된 말에 자꾸만 빠진다. 여러분, 다른 TV 틀고 라디오 틀면 말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분들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48년 전부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잘 받아먹고, 그리고 내가 충성스럽고 우직스러운 종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다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죠. 그냥 이 사람 말에 쏙 빠지고 저 사람 말에 쏙 빠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있으시고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말에 여러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해야 할 시점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으면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50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가요. 그러면 원숭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십계명, 그리고 후대의 바리새인들이 만든 700가지의 그 법령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700가지는 차제로 치더라도 먼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의 정의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로 율법의 역할은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건 무엇을 해주냐면은 우리의 본성을 통제합니다. 통제해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줘요. 행동을 통제해 줍니다. 함부로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잘 다려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길로 간다 그러면 이게 어긋난 길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하게 사용한다. 그거 얼마나 신앙생활에 좋습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어디가 고장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헛된 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어? 너 그따위로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따위가 뭐냐? 야, 너 할례도 안 받고 말이야, 구약에서 얘기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 철저하게 잘해야지. 그리고 11조도 10분의 1이 아니라 그때는 3분의 1, 11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뭐 그따위로 헌금해서 되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것,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나를 평가해 준단 말. 내가 좀 그래, 금식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게 막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11조는 얼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은 못 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예?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11조 해야 되고, 철저하게 금식해야 되고, 철저하게 할례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거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걸로 사람을 지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로주의, 선행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게 아니야, 디모데 목사, 이렇게 성도를 잘 가르쳐야 돼. 그거는 율법은 여기까지의 역할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완벽한 거야.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법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규범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구원의 열정과 뜨거움이 같이 섞여 있어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가슴도 차갑고 머리도 차갑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안에 이런 것이 같이 섞여 들어가야 돼요. 어느 때는 명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명확하고 정의로운 부분을 복음이 감싸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한 사람, 복종하지 않은 사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망령된 사람, 거룩한 것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 10절에서도 인신매매 이런 게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자꾸 이런 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교회를
율법으로 이러한 것을 진단을 하지만은 치료를 복음으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치료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죄를 지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 점점점 그 공동체는 화인 맞은 딱딱한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서로 욕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러한 공동체로, 이게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슬슬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11절로 가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한 부분들은 당신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잘못되고 그 길은 안 된 길이고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드러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구속의 은혜, 이것으로 그 공동체를 싹 치유하고 하나로 만들고 서로를 엮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사랑의 줄은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그 공동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된 복음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헛된 말에 빠졌던 사람들을 그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곳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완벽한 공동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죠. 우리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치유해주고, 그리하면서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이 방향성에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더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복된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